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참 날씨가 좋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비해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참 어두운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듯이 교회적으로는 우리 유민성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또 폐혈증으로 힘들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지,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달 가까이에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한쪽에서는 조국 구속, 이런 싸움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속이 답답하여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싸움은요, 누구 하나 승자가 아니라 다 패배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이긴 승리자의 삶, 또 하나는 시험에 넘어진 실패자의 삶.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정상처럼 되어진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거 시험이, 이게 큰 시험거리예요.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시험에는 반드시 배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조종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가정의 시험이 들었습니까? 교회의 시험이 들었습니까? 이 나라의 시험이 들었습니까? 다 그 위에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요,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에도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선하고 좋은 일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파탄이 나고 흔들리고 분쟁하며 대립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이게 왜 영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들 힘들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 100개 교회가 시작을 하면, 개척을 하면 한 교회만이 자립하여 나가시다는,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100교회가 다 개척했는데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간 이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교회마다 목사님 초청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죠? 어떤 교회의 이 실질적인 일인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춘 교회인데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목사님 청빙하면 청빙위원회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빙된 목사님이 285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10명만 뽑아도 그런데 그 중에 1명만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청빙위원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뽑고 뽑으셔서 7명을 뽑아놨는데 그 7명 중에 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 4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하나 주고 대답은 예, 아니요, 2가지밖에 없대요. 4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다 대답이 네, 아니요, 이것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청빙자라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이거 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문제지만 여기에 한 사람만 당첨됐대. 6명은 떨어지고 한 사람 당첨된 한 사람만이 모든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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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니요 쓴 사람, 이 교회 청빙 목사님으로 당첨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시험이 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도 시험이 들고요, 목사도 시험이 들고 장로도 시험이 들어. 왜? 시험하는 자가 아무나 가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욥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느 날 올라왔는데 주님이 그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예, 내가 온 땅을 두루 다 다니며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사람에도 들어가 보고 저 사람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우리 모두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시험을 예방하고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도요, 조기 진단이 나오면 그것이 큰 병이라도 쉬워요, 그죠? 암이라도 조기 진단에 바로 요만한 거 나오면 그 치료하기 쉬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들을 예방하고, 아니면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어느 때 시험이 오는가, 시험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험들은 첫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의 무지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걸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야 예배를 하는데, 예방을 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 뼈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작은 시험 하나 들어오면요, 언제 그렇듯이 우린 등을 들고 떠나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옛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옛날에 뭐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들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옛날 얘기면 엄청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하도 옛날 얘기 해달라니까 오실 때 꼭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그 옛날 얘기를 들으면 다 이렇게 뭐라 할까, 그 교훈이 있는 담긴 그런 이야기였어. 옛날에 어느 장님이, 그러니까 맹인이 친척집을 놀러 가게 됐는데, 뭐 한 4시 놀러 갔다가 참이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밤이 왔어요.
뭐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거의 같잖아, 그치? 왜? 몰라요. 내가 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녁 때 밤이 돼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척분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지금은 뭐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좋은 랜턴도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어 초롱불을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장님이, 맹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장님인데 나를 놀리느냐, 어떻게 이런 걸 놔두고 가져가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나이 들은 어른네가 네가 장님이니까 이 등불을 들고 가야 오는 사람이 너랑 부딪히지 않는다, 불을 보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거의 끝날 때 됐는데 탁 부딪혀서 자기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이 등불 보이지도 않느냐, 나를 부딪히냐, 막 화를 내니까 그 부딪힌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더니 맹인이셨군요. 그래서 불이 꺼졌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와서 오셨군요. 알고 봤더니 그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지한데도 무지한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어느 때 오실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인지를 다 아셨고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더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에 가까울 일도 다 아시고, 아멘. 현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도 다 아시고, 아니 미래의 일을까지 다 아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를,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어제 어느 한 가정이 와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딸이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자녀들 기른 분들은 다 그런 거 한 번씩 겪잖아요, 그죠? 이 사춘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렇게 말 잘 듣다가도 사춘기가 오면요, 부모가 뭐래도 어쩌라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막,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이 그분을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이렇게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떻겠어요? 대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교회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이가 왔는데, 여학생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뭐 딱히 그 아이가 들어와서 교회 오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간다 그러고 와서 교회 들어와 보고 나는 처음 만나는 목사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 그러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냐니까 중학교 3학년이래.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넌 지금 안 들리니까, 안 들려요? 아주 당당해가지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원에 8살, 그 당시 7살, 8살 잘 기억을 안 나요? 8살 먹은 아이인데 노래자랑에 나왔는데, 막 어린아이가 노래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 노래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부모를 위한 노래였었는데, 그 MC가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이 노래를 왜 했냐 했더니 이 아이가요 8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 위해서 제가 부른 겁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불쌍한데 우리 어머니 위해서 내가 꼭 1등 해가지고 엄마를 좀 평안케 해주고 넓은 방으로 이사 가는데 꼭 1등 해가지고 그러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의 상황들을 쭉 비춰주는데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이 아이가 8살인데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7시면 일어나 나갑니다. 밖에. 그러니까 미리 밥을 해놓고 이 아이한테 네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둘을 깨워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네가 알아? 이 아이가 8살인데 6살 먹은 남동생을 깨우는데요 남동생이 이해하지 못해 아침에 깨우니까 막 누나한테 욕을 하고 막 대들고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떨 때는 얻어맞으면서 일어나라 엄마가 빨리 일어나 했잖아. 그 일어나고 다 해가지고 걔네 밥을 먹이고 가방을 미켜가지고 유치원 데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눈물 흘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집이 엄마랑 좀 넓은 데 살기 위해서 자기가 꼭 1등하면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8살만 돼도 부모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뭔지는 안다. 너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네 중학교 3학년이면 네가 무슨 행동을 해야 부모가 기뻐하는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하면 부모가 굉장히 슬픈지 넌 그건 알지 않냐? 네. 그러면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러니 아니요.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있다. 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우리 부모가 둘이단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네가 신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다. 그러면 마귀의 네가 지배를 받는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더니 걔가 태도가 절절 달라지면서 왔으니까 이것도 큰 축복 아니냐?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줄까? 네,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이모, 아버지 눈에 눈물이 다 터지니까 그 아이가요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엄마가 그 손을 잡는 순간에 막 눈물이 쭉쭉쭉 막 흐르고 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됐다.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명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 닦고 나서 엄마 칼국수 사주세요. 내가 칼국수 맛있게 했는데 알거든. 이 옆에 가서 칼국수 집에 맛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맛있으면 다음 주에 나와서 목사님 보고 사달라 그러면 사줄게. 알았어요, 꼭 사달라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짧아도요 나이가 어리도요 하나님이 뭐라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만, 자기 도치, 다시 말하면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오늘 말씀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똑같은 이 내용을 마가는 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 다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다 목격자잖아요. 다 목격하면 기록할 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특징 하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이럴 때는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락 없이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교만한 모습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조차 부인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 했는데 베드로는 33절에 뭐라요? 아니,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까지 내 생각 때문에 그걸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진짜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믿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죠? 너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왜 그래? 이게 나의 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죽는 것은요 우리의 권한 아닙니다. 죽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래?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요, 이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험에 오는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 오는 통로는 뭐냐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쭉 지나가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시험 들 것이라 말씀한 것이고, 그 뒤에 가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시험이 완전 들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 집들까지 가니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함정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시점, 잡혀갈 그 시점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젖먹이는요 엄마만 가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린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까이 있을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부부는요 가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 있거나 부부가 멀리 떨어 있으면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있어야 틈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을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불행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아세요? 제가 이건 직접 한번 경험했던 건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그때 이제 저는 32살? 이때 좀 말쯤 됐는데, 제가 이 신학 가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제 친구 동생이 그 당시 그 청년이 21살 때는 22살인데 저희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확실한 그 나이는, 그 아이가 그 20살 먹은 청년이 집에다가 시골 가면 다 논두를 깎는 그 낫 있잖아요. 낫을 사다 놨는데 아버지랑 말다툼하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를
그 낫으로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가 완전 난리가 나고, 우리가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때 그거 더 장례 치우고, 그 제가 가봤더니 그 온 피가 바다하고 천장까지 다 튀어가지고 그 형사들이 와서 줄 다 잡아주고,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 그때 뭐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내 친구 동생인데, 친구가 안산서 방을 얻어놓고 그때 아파트에 있었어요. 나보고 놀러 오래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그 동생이 나오는 줄 모르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놈은 자기 동생이 나오는 걸 알고 무슨 게 나보고 놀러 오라 그런 거예요. 갔더니 애가 7년 만에 모범수로 풀려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왜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있어. 밤낮 미친 사람들이 있고, 그 아버지 죽인 그 애는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작스레 뭔지 모르고, 내가 거길 갔는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아유 형님 오셨어요? 어이구 그 인사를 하는데, 살인자잖아, 그치? 그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오늘 같이 자고 가자 나랑. 안 돼, 나 바빠, 난 빨리 가야 돼, 내 학교 가야 되니까. 야 오늘 밤 자고 내가 일찍까지 오니까 자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거기 잤어요. 근데 이놈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벽 쪽에 딱 붙어 자고 나보고 거기 자고, 지 동생은 내 옆에 자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야 같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심장이요 진짜 펄떡. 나 심장 소리 감추려고. 근데 이게 펄떡펄떡 뛰는데 내 친구는 금방 잠이 드는 거예요. 코를 불어요. 야 이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가까스로 내가 딱 잠이 들었는데 12시 한 40분쯤 눈을 떴는데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창밖으로 달빛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눈을 떴는데 그놈이 자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보고 이래가지고 휘쭉휘쭉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 여러분이 지금 웃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직접 딱 다치면요 머리끝이 다 바짝 딱 서는데, 머리가 직접 다 서요. 진짜 서요. 빳빳하게 서고. 아마 내가 이때 얼마나 신학생이 다행이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멀리 있을 때 이게 불행이고요,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이건 정말 삶의 파괴예요. 내 그 하룻밤이 한 달보다 더 길었어, 그 자는 이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등짐은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약에도 뭐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에 가까이 있을 땐 나를 부르라. 아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모두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들어온 통로를 우리가 봤으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니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하나 됩시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아멘.